갈릴리 베세다에서 소년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정심을 안 먹었든지 좀 놓쳤든지 그걸 주님에게 드렸더니 어린아이, 노약자, 여자들, 어르신들, 그리고 장정 5,000명 다 먹었어요. 큰 저녁잔치였어요. 흩어지는 많은 군중을 향해서 제자들에게 바구니 하나씩 주면서 12제자가 바구니에다 버리지 말고 그걸 다 주어라 그랬더니 12광줄에 가득 찼어요. 그거 내버려두면 잔디가 그 거름으로 삼을 수도 있고 들짐승들이 좋은 먹잇감으로 먹을 수도 있는데 주님께서 그걸 굳이 꼭 버리지 말고 거두어서 모아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이 잔디의 거름보다 동물들의 먹이보다 훨씬 더 깊은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오늘이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는 환경주일 또 경건절제주일이에요. 버리지 말고 남은 것을 다 거둬들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 민족도 조금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도 새롭게 하고 모두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것을 버리지 말고 거두라마는 환경에 대한 잔디가 사람이 먹는 빵 먹고 자라면 안 돼요. 숙성시킨 거름을 먹고 자라야지. 유전자 변형이 일어납니다. 만일 들짐승들이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게 되면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이건 현대 유전학에서 과학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소가풀을 먹고 자라야지. 그래 우유가 신선하지. 만일 사람이 먹는 식사에 찌꺼기 이런 거 먹게 되면 광우병도 생기고 유전자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고 남은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모든 것은 환경을 위해서 다 거두라는 거예요. 환경신학자들이 이 2가지 은혜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적색 은혜하고 하나는 붉은색 은혜예요. 적색 은혜는 녹색 은혜, 그 다음에 적색 은혜. 녹색 은혜는 그린 그레이스예요. 사람이 어디로부터 왔냐? 자연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자연의 모든 녹색은 인간의 생명의 건강을 다 주는 생명 에너지가 저 속에 들어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창조된 인간이 타락이기 때문에 소위 적색 은혜, 레드 크로스 그레이스라 해서 예수 보혈의 피, 저 붉은색이 세상을 다 이렇게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고 원죄를 해결하고. 그런데 제가 저것을 읽다가 환경학자들의 신학서적을 읽다가 우리 하나 더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휴머니티, 소위 그레이스라고 인간애를 얘기해요. 휴밀리티 그러면 먼지예요. 휴머니티, 인간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녹색 은혜가 있어서 자연으로 왔기 때문에 자연 은혜고 또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소위 예수 보혈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인간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 은혜, 서로 의지하고. 사람이 환경 중에서 사람에서는 환경 중에 제일 나쁜 것이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그냥 분위기가 좋아요. 많이 배웠다고 해서 더 겸손해지죠. 휴머니티란 게 많이 배운 사람은 아이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많이 배웠을까,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돈 많이 가진 사람은 교만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었겠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었으니까 이걸 은사로 네가 이 돈을 다 세상을 위해서 아름답게 인간애로 쓰는 거예요. 감사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물이 참 이쪽 보고 해야 인물이 좋아. 맨날 이거 화장하라고 그 인물 준 줄 아세요? 그 인물 갖고 웃어달라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만 웃어주어도요 그 사람이 치료가 돼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 옆에 가봐. 나도 묘하게 우울해져. 근데 우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묘하게 웃어져요. 예쁜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나도 예쁘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건강한 사람 옆에 항상 지나가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튼튼해 보여요. 그런데 이 지구에 365일 동안 인간의 체온이 어디를 유지하려면 36.5도 그 사이를 유지해야 돼요. 365일 동안. 그러니까 자연이 365일이라는 이 원력을, 달력을 주면서 1년 내내 우리 그 몸 온도가 36.5도 정도 유지하게 되고, 바닷물의 염도가요, 퍼밀리라고 이렇게 단위가 나오더라고. 이 바닷물의 퍼밀리 온도가 35도더라고. 그걸 유지하고, 이 공기 속에 있는 이 소위 대기의 온도가 평균이 뭐냐면 36도더라고. 이 지구의 70%가 물이고, 흙으로부터는 인간의 70%가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연을 이렇게 주면서 녹색을 통한 은혜를 주어서 건강을 평생 유지하게 하고, 예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사랑, 인간 애를 통해서 서로 돕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이 세 가지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이 볼 때는 주셨는데, 지금 지구는 보세요. 지구 온난화로 해가지고 북극의 저 남극의 얼음이요 얼어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렇게 얼음이 녹아져.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지, 기상변화, 또 무슨 지진이 일어나지. 보세요, 일본도 지금 동경이 막 지금 또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저 네팔도 지금 다 흔들려. 사람이 얼마나. 모든 것이. 제주도에 언젠가 한 달 전인가 제가 갔는데, 제주도 그 일출병 있는데 파래가 막 올라오는 거야. 파래가 뭐냐면 파란 것이 파래예요. 바다 파래. 그래서 파래 그래요.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파래를 걷어다요 이렇게 햇빛에 말려갖고 비타민 D를 쬐가지고 그걸 딱 된장국에다 딱 넣어가지고, 반찬 하나도 없어도 돼요. 거기다 쌀밥 딱 넣어가지고, 산모가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나같이 빽빽한 사람이 먹으면 살이 찌고, 이게 최고 그 바다의 파래 김보다 더 좋은 거요. 그러니까 김보다 더 좋은 게 파래김이요. 파래 섞여준 거. 그리고 웬 떡이냐. 내가 제주도 왔다. 나는 우리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그걸 아침에 가서 운동하고는 새벽 예배 마치고는 그걸 막 걷었어요. 그래갖고 말렸어요. 그랬더니 해녀가 오더니 여보시오 뭐다요? 그래서 나는 또 그 제주도 파래를 도적질한 도적놈인 줄 알고, 그러더니 내가 옛날 나도 똑같은 섬에 사는 사람인데 이거 좋아서 내가 좀 뜯어서 집에 갖고 와서 말려갖고 해먹을라, 된장국에 끓여 먹을라 하려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거 먹으면 죽어요 그러더라고. 바다에 독이 온난화가 생겨갖고 바다 온도가 더 뜨거워져서, 그래갖고 못된 파래가 아닌 거예요. 독초가 막 올라오고, 막 가두리 양시장 이런 데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다, 수백만 마리가 다 죽습니다. 적조가 일어나고, 바다는 게 파래야 돼요. 그런데 적조 빨갛게 바꿔줘. 그 다음에 녹조 묘한 색깔로 그런 파래 같은 것이 덮으면 가두리 양장 싹 망하는. 옛날 얘기 하나 할게요. 우리 집에 바로 밑에 집에 내 친구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사는 집인데 그 식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친구 집에만 가면 겨울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숨을 못 쉬겠어요. 매주 냄새, 그냥 묘한 할아버지 냄새, 할머니 냄새, 아주 그냥 묘한 냄새가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어째 누구 집만 오면은 이 냄새가 고약하냐. 근데 3분 딱 지나면 그것이 없어져 버려.
알고 봤더니 중독이 돼갖고 이거 속 있는 사람만 웃는구만. 어떤 집에 가면 냄새가 아주 고약스럽게 배었어요, 그 방에. 근데 3분 지나면 냄새가 내 몸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이 시대에 중독이 돼 있고, 난치병이나 불치병 얼마나 많아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혈액을 아팠을 때는 내 고향에 가서 바닷가에서 내가 건강을 회복했고, 내가 이렇게 암으로 말도 못할 고생을 할 때는 제주도라든지 남한산성이든지 우리 고향이든지 일본이든지 저 대부도 이렇게 쭉 바닷가로 이렇게 가서 있는 동안에 그런 것들이 다 몸을 씻는 거예요. 더러움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성경에는 그래요. 절대 불치병은 없는 거죠. 불치병은 없는 거 불가능해. 언제 주님께서 야 이건 불치병이다. 참 이렇게 설교하다 기침하기도 민망해. 기침하면 또 목사님이 뭘 사스를 또 휩쓸고 왔대냐, 에볼라를 가지고 왔대냐, 또 뭐 중동 바이러스. 그렇기 때문에 요새 몸을 겁나게 제가 조심해요. 내가 원래 비겁 안 하거든. 그런데 만일 여기서 목사님이 그런 어떤 감기 감염이 되었다, 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 지역은 병원이 또 문 닫아야 돼. 그렇게 오늘 아침에는 내가 울고 기도했다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제발 좀 보름 동안만 내가 5월에 감기 잘 걸려요. 그렇게 걔도 안 걸린 걸 내가 걸린다고 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 불치병은 없는 거예요. 어떤 불치하게도 낙심하지 말아요. 다만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녹색 그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 속에서 고쳐주지. 당신 암이요 불치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고쳤어요. 어디 가는? 산속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바닷가로 깊이 섬으로 가는 거예요. 무인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먹는 것이 제대로겠습니까? 치료가 제대로겠습니까? 그런데 자연 속에 딱 들어가 보면 자기 병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안 나와요. 내가 밖에 나가면 죽을 텐데 왜 가냐고.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거룩한 영적 환경에 사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제일교회가 안산에서 제일 교회가 좋은 교회. 왜? 제일 높은 산소를 제일 많이 뿜어내는 광덕산 밑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두 사람만 아멘 안 하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충격적인 통계가요, 절제입니다. 버리지 말라. 우리들에게 참 남은 것은 거두고 버리지 말라는 이 속에는 환경을, 주님이 오늘날의 이 시대에 환경을 내다보고 더럽히지 말고, 유전자 변형을 시키지 말고, 동물에게 사람 먹을 거 먹이지 말고, 풀 먹을 것은 풀 먹이고, 물 먹일 것은 물 먹이고, 사람 먹을 거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런 환경에 대한 엄청난 메시지가 있지만, 또 하나의 교훈은 절제예요.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30년 전 환경 공부를 할 때, 나는 그때 그 환경학자에게 여자인데, 송 교수라고 있어요. 그 여자인데 홀로 되신 분인데 어떻게 열심히 그 강의를 하면서 우리 상품만 안 써도 우리 삼철지 반도 금수강산이라. 근데 그래서 30년 전에 35년 전인가 강의를 듣고요, 지금까지 내가 37년 동안 샴푸 안 씁니다. 비누만 조금 써요. 그래도 내가 저 사람한테 샴푸 쓰지 마 그런 말 안 해. 워낙 샴푸를 많이 쓰니까 못 쓰게 했다는 내가 또 마음이 편하지 못할 것 같아. 밥상이 달라질 것 같아. 내가 남한테는 말하지 않지만 나 혼자는 해야 쓰겠다 할 때, 그때 음식 쓰레기가 4조 원, 8조 원 그랬어요. 8조 원이면 경부 고속도로 몇 개 놓고 그럴 때예요. 8조 원 할 때예요, 음식 쓰레기. 지금은 한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은 음식 쓰레기가 20조입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20조 원은 서울 예산이에요. 우리 안산에 10년 동안 예산이에요. 우리 잘해봤자 안산이 2조밖에 더 되겠습니다. 서울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 서울 예산 20조였어요.
그게 다 거기다가 날락하는 거예요. 만일 그걸 보건에다, 또 교육에다, 어떤 환경에다가, 또는 어떤 또 다른 곳에 많이 쓴다고 생각하면 어떠겠어요? 부족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수술한 다음에 감사한 것이 꼭 1인분밖에 안 시켜요. 그런데 1인분을 안 팔아서 그렇지, 꼭 하면 1인분만 주십시오 그러면 설렁탕 한 그릇, 그리고 밥 한 공기, 그러면 그 주인이 이상하게 봐요. 그러면 내가 대답할 건 없고 밥 딱 반절 나눠가지고 저 사람 반절, 나는 반절. 우리 집은 참 이렇게 연분이 맞아. 저 사람은 튼튼하니까 많이 먹으면 안 돼. 나는 약하니까 또 많이 먹을 수도 없어. 그래가지고 많이 남지 않습니까? 남으면 다 싸워요. 독일 사람들 보십시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절제라는 거 보세요. 계란 후라이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요거 먹고 노란 자가이가 있으면 대부분 버립니다. 이야, 독일 사람 놀라운 거예요. 아, 이걸 다 핥아 잡숴 그거. 그러면서 독일인의 전략 정신이 뭐냐면,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종교 계획한 나라 아닙니까? 허리끈을요 끓여서, 이 허리끈 속에는 소가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나라를 건설하고, 떠돌이, 게르만 민족이 떠돌이 막 도적질하고 남의 거 이렇게 빼앗고, 그런 민족들의 배가 고플 때 허리띠를 삶아서 허기를 하면서 우리 조상이 왔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아주 간단해요. 일본 음식이 훌륭하고 양식이 훌륭하기 뭐냐면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일본은 조금씩 줘요. 조금씩 주니까 버릴 것이 없어. 근데 한국은 너무나도 이게 20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가지고요 음식 먹고요 싸워요.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희 어머니 90 거의 사셨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서 교인들이 대접하게 되면 음식을 딱 먹고 1인분 이상 더 시키지 말자 하는 운동을 해도 너무 양약스럽다고 막 이렇게 2인분도 시키고, 저는 언제나 1인분 어디 가도 1인분만 해도 많이 남니다. 좀 남아요. 그러면 그걸 5, 6점 고기, 불고기를 은박지에 잘 싸가지고 집에 와서 아침에 어머니에게, 어제 아들이 가서 밥 잘 먹었는데 어머니는 새로 사다 드리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먹는 거니까 깨끗해요 하고 하면 그 5점이면요 어머니에게 훌륭한 식사가, 아주 감사하고 고맙다, 애미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고맙다. 이 37년 전 제가 여기 왔을 때 50평 예배당 50명 되는 교인들 데리고 안산시가 된다는데, 100만 도시가 된다는데, 거기에 맞는 예배당을 지으려면 적어도 우리 교인 50명이 1000명이 되면 거기에 걸맞는 예배당 지읍시다 해서 그때 3000석이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런 데 차기 전에는 2500석, 참 그 당시에도 컸어요. 10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헐고 지금 이제 제5성전을 지었는데, 오늘 인천에서 마침 권사님이 오신다는데, 제일 먼저 53년 전에 인천 제1교에서 우리 국중임 장로님이 살던 그 동네, 이경지 장로님 살던 그 동네에 이 초가집을 하나 사주었어요. 그리고 그 집이 이렇게 어물어지고 나고 나니까 우리 정지훈 장로님이 살고 있는 집 앞에 20평 스레트 집을 하나, 성전을, 제2성전을 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내가 왔을 때는 이미 한 50명 교인들이 50평 붉은 벽돌로 너무나 아름다운 목가적인 성전을 딱 지어놓은, 그것이 내가 왔을 때 이미 지어진 성전이고, 그리고 부족한 종이 와서 교인들가 됐고, 한 30여 년 전에 2500석, 3000석 들어가는 큰 예배당 짓고 그걸 헐고, 장소 없으니까 여기다 지금 4500석 예배당을 지었는데, 이 예배당 4성전, 이게 5성전 짓는 뿌리가 뭐였냐면 50명, 100명밖에 안 되는 교인들에게 그때 우리는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아이고, 성전을 짓기는 죄야 쓰겠는데
해마다 성전 건축 헌금을 좀씩 해보자. 그래갖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지을 때는 우리가 모두 다 하더라도 전략하면서 해보자고. 제일 먼저 운동이 이 전략 운동이었어요. 소고기 먹은 사람 돼지고기 먹읍시다. 돼지고기 먹은 사람 닭고기 먹읍시다. 택시 탄 사람 절대 1년 동안 택시 타지 말고 버스 탑시다. 버스 탄 사람은 어지간하면 걸어갑시다. 양복 절대 맞춰 입지 맙시다. 그 다음에 구두도 절대 사 신지 말고, 양말도 절대 시장에 가서 사는 것은 사지 말고 1년 동안 그걸 한번 애껴서 한번 헌금해서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그때 1년 작정한 게 700만 원이요. 난 잊어버리도 안 해요. 37년 전 700만 원. 그때도 와도 별것이 아니었어요. 50명, 100명이 700만 원 뭐가 되겠어. 그러지만 그 정신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전략해보자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좀 애껴서 원년 헌금을 한번 해보자고. 벌어진 걸 어깨 거두라겠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거둬보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뿌리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제일 먼저 했던 첫 헌금은 전략하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쓰고 안 쓰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그 직원으로 있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여직원인데 160만 원인가 한 달에 이렇게 겨우 이렇게 그 수고비를 조금 드려요. 그런 일하시는 분인데, 아니 160만 원 주부가, 권사님이 그걸 받고 커피도 끓이고 뭐 이렇게 다 교회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이제 11조도 바쳐야 되고 뭐 봉헌금도 하고, 직원이니까 남보다 앞장서야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친정어머니가 90살이 넘어 93살인가 되셨는데, 저 시골에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사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전략을 해갖고 5만 원씩 그 중에서 이제 어머니한테 딱 보내니까, 어머니가 전화로 뭐라고 하냐면, 봉이야, 내 딸 봉이야. 뭐 달라고 이렇게 큰 돈 어려울 텐데, 너도 애들 가르치고 너도 교회에 어려울 텐데 어찌 이렇게 큰 돈을 5만 원씩이냐 달달 보내냐. 그러지 말고 네가 교회에 잘 섬기고 너나 잘 써라. 그러니까는 그 봉이가 권사 이름이요.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엄니 우리 엄니 죽고 나면 500만 원을 내가 엄니한테 주면 뭔 소용이 있어. 엄니 죽고 나면 50만 원은 엄니 주면은 시신 앞에다 뭔 소용이 있어. 엄니 93살이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에 가야 돼. 고생 많이 하니까 이걸 보내니까 엄니 잡수고 싶은 거 다 잡숴. 돈은 얼마 안 돼도 나한테는 큰 거야. 내가 아끼고 해서 줘. 내가 그 얘기를 간접적으로 듣고 어떻게 마음이 애리고 감사하든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어떤 뭐 굉장한 것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쓰고 내가 안 먹고 엄마를 시골 엄마를 생각하는 딸의 그 효성이 억만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절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보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그 중심에 절제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서, 절제, 말에 절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 상처를 줘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격려해주고, 아이고 잘했어 또 목사님 설교하고 가도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짱, 할렐루야. 이 말을, 지혜로운 말은 이렇게 써야지. 맨날 가서 징징거리고 징징하고.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오늘이 총회 주일에 소위 경건과 절제와 그리고 그 환경이에요. 이
경건은 12광주리는 은혜 광주리예요. 어병이에는 기적의 역사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뭐 보리떡 5개 물고 2말 해가지고 5,000명 먹고 걷어놓고 보니까 12광주리, 두고도 12광주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만나 주었습니다. 항아리에다 딱 열하겠어요. 항아리에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성난 지팡이, 주의 종에 대한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십계명 돌판 2개, 너희들이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빛을 따라 가라 하는 뜻으로 이 법궤 속에다가 40년 동안 어깨에 제사장들 메고 온 겁니다. 만나 항아리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그들에게 준 경건이란 것은요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